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국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세수를 하는데 목으로 빨간 피가 넘어왔습니다. 놀라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하였던 흉부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양쪽 폐에 이미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사모님을 부르더니 길어야 2개월밖에 못 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해드리고 편하게 간호해 주라고 하더랍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이 선생님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뜨거운 불같은 느낌이 머리로 들어와 발끝까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하고 내려와서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가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놀라더랍니다. 폐에 났던 구멍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학교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명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목에 이상이 느껴져 검사를 하였더니 후두암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암 진단을 받은 날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교훈을 주는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사람이 가끔 이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가나안에서 팔려온 히브리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7년의 극심한 흉년에도 애국과 주위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잘 넘겨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앙의 교훈을 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심판 직전에 용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흉년 때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넓고 기름진 땅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해서는 에스겔 29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였으며 고대 역사에서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가지고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도 애굽은 그 땅에 그대로 있지만 고대 역사 초강대국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금까지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의 업적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는 강력한 핍박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주민의 상황에서 거의 노예 수준의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미디안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매여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평안했고 평안하면 타락했고 타락하면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으면 회개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반복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환적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적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룬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큰일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큽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커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런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큰일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큰데 초심을 지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의 은혜와 마음과 결단, 즉 초심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내는 것도 큰일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처음의 마음과 결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려면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는 하는 말이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적응한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과 배신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버리는 행위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때에는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때에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분노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32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모세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의 책임의 범위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의 책임의 범위. 어디까지가 지도자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자, 그 범위는 지도자는 자기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한 책임이죠. 애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가끔 하는 말 있죠. 난미. 이 말 이거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이거 누가 했니? 난미. 난 몰라. 나 상관없어. 난 안 그랬어. 책임의 범위. 지도자는 자기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무한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도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두 사람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질병에 관한 문제였지만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난 공동체의 범죄의 문제였다. 두 사람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걸고 드린 기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기도는 두 사람의 기도보다 더 무거운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의 절박함을 깨달아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의 절박함을 깨달아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의 절박함과 기도의 간절함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서 드린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자기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일종의 약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발전한 것이 법이 됩니다. 법. 이 약속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일종의 약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약속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 배 이면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전제된 말이란다. 사회적인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 존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부르던 말이 이제는 우리들이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롱의 의미로 불려주기 시작한 이 이름 속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롱의 의미로 불려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책임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보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산상보훈은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으로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사회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도나 교회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교회가 저렇게 한다 하면서 더 크게 비난을 합니다. 비난이 크다는 것은 사회적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다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고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The book stops here. The boo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는 사인을 놓고 직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이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책임은 내게서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첫째,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과 행동이 죄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과 행동이 죄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이 생각과 행동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생각과 행동을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해도 좋은가? 네 번째, 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덕을 나타내는가?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또는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인격적이다, 인격이 좋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인격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책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인격이 책임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인격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첫째, 인격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인격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인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쉽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듯이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면 오늘 이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는 네 가지 책임이 포함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을 전도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책임입니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책임입니다.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책임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대한 책임. 이 네 가지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바로 신앙의 인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봉사기관의 거의 절반 이상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후원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한 70% 정도는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후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는 왜 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10사람의 선행은 기억하지 못해도
한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10사람의 선행은 기억하지 못해도 한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속성 때문에 교인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일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인과 교회의 봉사와 선행이 가려지고 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교인과 교회의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로 일했고 바벨론이 메데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도 메데 제국에서도 관리로 일했습니다. 역사상 두 제국에 걸쳐서 관리로 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현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6장 4절에서 다니엘의 삶과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이 다니엘의 실수나 허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고넬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복국가였고 유대는 피정복국가로서 서로의 관계는 원수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교만하던 유대인들이 정복자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고넬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 관계였던 유대 족속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속성 때문에 교인과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이다.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거룩한 삶을 찾는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교회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목표하지 않아요. 전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이 거룩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거룩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었습니다. 우리의 책임감이 모세의 책임감만큼은 못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의 인격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감당하면 좋고 감당하지 못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이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 작은 감당, 작은 사명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